말씀 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는 1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오는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결의문답 4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6계명에서 명하고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6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 더 먼저 보고서 얘기해 볼까요? 제 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오늘 제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먼저 항상 보는 것처럼 1문서부터 38문까지가 신앙에 관한 신학적 개념, 교리적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신앙의 의무, 실천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원리가 전제되어서 실천이 나와야만 합니다. 왜 자꾸 원리를 매번 시작할 때마다 강조를 하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습관적 행동의 실천을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소위 이제 요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그걸 이제 소위 습관적 행동이라고 그러죠.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도 제일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타성이에요. 타성.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또는 매 시간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도 사실 진짜 설교 준비하기에 너무 싫어가지고 방법이 없을까? 오늘 컨디션도 되게 안 좋은데 방법이 없을까? 옛날에 했던 원고를 한번 좀 재탕 한번 해볼까? 아니 요건 하지도 않은 거니까 해도 괜찮을 거야.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매번 이렇게 항상 시험에 드는데 설교를 매번 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상태로 저를 몰아가실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질문이 그거예요. 습관화되지 않고 타성화되지 않은 거. 여러분 목회 사역 제가 지금 개척을 해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한 몇 번 정도 설교했을까요? 한 2,000번은 넘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2,000번 넘게 설교를 할 때마다 매번 스피릿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설교할 때 그 설교자로서의 정신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게 그 예배실을 이제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위선 떠는 거 아닌가? 이제 그 생각 좀 가끔가다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영혼들 사랑해서 설교 준비한다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교인들한테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도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 동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제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제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진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꾸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들어서 이제 50을 이제 들어서면서 제가 제 속에서 좀 더 변화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제 모습에 대해서 더 신중해지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좀 신기하다는 생각 좀 많이 해요. 예전보다도 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죠.
육신을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영적 할례당이라. 근데 그 말이 좀 더 이해가 되어져요. 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내 자신을 신뢰할 만한 대상이 못 되는구나. 이제 그 점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너의 진보를 너의 성도들에게 보아 알게 하라. 근데 이게 목회자가 먼저 그 진보를 겪고 그 부분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틈새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제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컨디션을 안 좋게 하실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해보면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그래서 요즘 찬송가 가사 그 가사가 더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 가사 있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많아도 예수 의지합니다. 정말 그렇구나. 나이가 들수록 더 의지할 것밖에 없는. 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힘도 이제 의지할 수 없게 되죠.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는 좀 더 힘을 의지하고 젊음을 의지하고 뭐 내 지혜를 의지하고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지혜도 점점 더 약해져가는. 옛날보다 기억력도 좀 떨어져가고. 예. 그래도 열은 좀 올라오는지 선풍기를 이런 날씨도 틀어야 되는. 감사하죠. 이렇게 덥죠 오늘. 하여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천 부분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항상 가 있는지 항상 우리의 부분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한번 들어가게 한번 볼까요? 19세기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불변의 가르침에 심각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의 존재는요, 이게 조그만 틈을 한번 딱 열어주면 거기서 그냥 끝도 모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그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딱 발표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듣고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죠? 마르크스였다고 그랬죠. 그래, 역시 내가 원하는 얘기를 저 사람이 해줬어. 근데 사실은 이 찰스 다윈은 누구한테 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레싱이라고 하는 철학자한테 영향을 받았거든요. 현재는 과거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소위 어떤 진화론적 사고 방식의 철학이 레싱에 의해서 많이 외쳐지는 걸, 그러면 이거를 소위 생물학에 적용할 수도 없을까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 레싱의 사고 방식이 이제는 정치에 영향을 줘서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요, 한번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문을, 이걸 우리 뭐라 하죠? 자율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자유를 딱 주면 그 다음에는 한두 끝도 없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떡덩이를 부풀릴 만큼 우리의 죄성은 굉장히 강력해요. 조그만 틈을 한번 열어주면 그 열려진 틈을 가지고서 모든 걸 다 해치게 나가죠. 20세기 초반에 페이스 신학교가 아니라 페이스 신학교 이전 그 신학교 뭐죠? 갑자기 요즘 안 떠올라요 그게 지금. 그 신학교 있잖아요. 메이첸 박사가 나오게 된 신학교. 네, 프린스턴 신학교의 그 교수 한 명이 왔는데 그 양반이 성경 무호성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 하나 들어오고 나서 그 사람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이 메이첸 박사가 무지하게 막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게 열어주지 않는, 우리 너무 깐깐한 거 아니냐, 그거 열어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프린스턴이 자유주의 신학에 아예 그냥 그 기둥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어떤 그 손가락질이 많이 가냐면 너무 깐깐하다. 그런데 죄의 속성을 알면요, 깐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오늘 이제 낙태에 관한 얘기도 이제 또 다룰 수밖에 없는데 조그만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낙태까지도 가는 거죠. 지금 낙태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몇 살 때까지 뭐 생명으로 쳐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몇 살 때까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는요, 그냥 시작부터 사람으로 봐요. 그게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은요, 조그만 죄의 어떤 여지도 열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조그만 여지를 열어주면 나중에는 그 떡덩이를 완전히 다 누룩으로 점령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불변의 가르침에 대한 의문을 찰스 다윈이 던지고 그 결과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라는 유물론이 세상을 뒤엎고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취급하게 되죠.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사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스스로를 짐승과 벌레처럼 열등하게 취급해야 됩니다. 참 인권 얘기하는데 좀 너무 아이러니하죠. 인권 얘기하는 인간이 스스로 인권을 포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신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한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아니 우린 신의 형상이 아니야. 우리는 뭐 아메바의 형상이고 우리는 원숭이 형상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고의 변화는 자기의 생명만 귀하고 남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하게 여기자는 이기심의 극치를 가요. 신기한 게 그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 유물론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남의 생명이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보다는 남의 생명. 근데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 이제는 내 생명도 귀하지 않는 곳으로 가죠. 그게 뭐예요?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는 오늘 제6계명을 통해 생명의 중요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6계명에 대해 68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 노력을 기울여,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합법적 노력을 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합법적. 우리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 문제가 합법성에서 떠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법 해석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법 해석. 법 해석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그 합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발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희 어떤 목사님 뭐 술 담배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 또는 목사님 뭐 마약은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지금 유럽은 이 문제가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화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 합법화됐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외국 여행 갔다가 오는 사람이 과자 살 때 무슨 성분 들어가는지 잘 보고서 사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 큰일 날 수가 있다고요. 거기에 마약 성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해서 열어주니까 그리고 합리적 추론에 의해서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안 되면 이제는 매스컴이라든지 사회가 마약을 하는 것이 뭐가 죄야 라고 합법화시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결론만 따지죠. 아니 다 합법화하는데 왜 교회만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 마약하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요? 이제 이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요? 뭐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이거는 이제 보수 교단은 아닌데 자유주의 교단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유주의 교단 하게 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몇몇 교단이 있을 거예요. 그 몇몇 교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어저께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전라도 지역에서 지금 목회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지금 자유주의 교단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자기가 목회를 뭐라 하냐면 내 사업장이라고 얘기한대요. 교회를 그래서 그 사업장이라고 하다 보니까 투잡도 뛰고 때로는 사업장이니까 딴 사람한테 인수인계도 해주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개판이에요, 개판. 바르트 신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생겨진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론 그 양반들은 뭐 목사님이지만 술 담배 다 해요. 예. 술 담배 하는 거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그 신학을 배운 그 교단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원리적으로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를 왜 하면 안 되죠? 성경에 담배하지 말란 말 있나요? 없죠. 근데 왜 우리는 안 하는 거죠? 성경에 마약하지 말란 말 없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는 별 희한한 그 죄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죄들이 나올 텐데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소위 합법적인가 비합법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해석할 줄 모르면 여러분들은 거짓 목회자들이 나와서
이거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럴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사고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합리적 추론에 의해서 이것이 성경적 합법성 여부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아는 그런 지능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하여간 오늘도 보게 되면 제6계명에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생명 보존에 관한 개념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먼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정당방위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이 출애굽기 22장 2절을 보면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적이 우리가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의도하지 않게 죽인 문제에 관해 성경은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죽여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당방위에서 죽여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무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잘못돼 가지고서 여호와의 증인들 어떻게 하죠? 총을 안 잡죠. 근데 이게 제가 합법적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추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구약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구약이라도요 스피릿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성경의 상당수의 많은 그 교리들은 추론에 의해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터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서 적들과 싸워서 때로는 적을 죽여야 되는 이유 그건 뭐죠? 다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전쟁에 나가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경찰 안 할 거예요? 때로는 경찰 하다가 누굴 죽일 수도 있잖아요. 진압을 하다가. 여러분 우린 이 문제가 결국은 뭐냐면 선을 위해서 싸우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친구들과 싸웠냐 싸우지 않았냐 전 그런 거 잘 안 물어봐요. 왜 싸웠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그 왜 싸웠어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비겁해지는 것을 저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싸우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살생을 하는 것 자체를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원리를 하나 틈타서 우리가 비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로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겁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이 땅을 지켜내지 못하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좀 동성애 같은 문제 때문에 합법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안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는 평화주의자야. 평화주의자 맞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요. 근데 평화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평화주의자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평화라고 하는 우리는 무조건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당연히 싸워야 될 것을 안 싸우는 그런 비겁한 사람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저 사람 그냥 좋으면 좋은 거야. 그거 별로 좋은 사람 아닙니다. 끊어야 될 땐 냉정하게 끊고 맺어야 될 땐 맺어가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싸워야 되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또는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간다는 얘기가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려면 때로는 남들이 원치 않는 싸움에 자기가 헌신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물론 성경은 전쟁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화평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죄를 점령하고 나서 주어지는 것이고 불법을 점령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죠. 불법과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화평을 유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때요? 항상 불법을 확실하게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샬롬을 추구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샬롬의 개념이 뭐예요? 샬롬의 개념? 그거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나서 오는 샬롬이에요. 적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진압을 하고 나서 오게 되어지는 결과로서의 평화예요. 그것이 샬롬이에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자살에 관한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살은 부당하다. 왜요? 자살이 왜 부당하죠?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생명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아니 간혹가다 아니라 너무 많죠. 육신의 생명은 중한 줄 아는데 영혼의 생명은 중한 줄 모르고 사실 영적인 자살 행위를 자꾸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당한 행동이고 죄악된 행동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명을 존중할 줄 알 때에 다른 생명을 존중해 주는 법을 배워요. 근데 자기의 영혼을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가 제 영혼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를 제가 도울 수가 있을까요? 그건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건 제가 제 영혼의 문제를 관리하는 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살까지 가게 되어지는 데는 어떻게 돼서 자살까지 갈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살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원인은요. 이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자살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어디에선가 내 죄악의 뿌리가 자살까지 가게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죠. 우리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데 굉장히 능숙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자살을 지옥에 갈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판단은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아르미니안적 관점을 전제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하죠. 자살과 그 구원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게 되면 이런 논리를 자꾸 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간다는 얘기냐? 아니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만약에 죽였으면 그거는 지옥에 안 가냐? 안 가지 않냐? 근데 어떻게 왜 내 자신을 죽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살인이잖아요. 자살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죽인 문제에 관해서는 왜 지옥 갈 죄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논리적인 오류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자살이 지옥 갈 죄라고 가르친 부분은 없습니다. 어디도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간섭 밖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다윗도 누구를 살인했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죄 없는 우리아를 살인을 했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지옥 간다고 우리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스스로 자기 목숨 끊는 것으로 가지는 않죠. 그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한 개인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명의 끝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 신학을 배웠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자살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는 전 납득이 안 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로 자살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방식으로 죽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살하지 않을 만큼 인내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성도의 견인. 우리가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의 견인 때문에 우리가 자살하지 않는 것이고 또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 자살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살한 모든 사람을 다 지옥 갔다고 단정짓지 말란 얘기예요. 왜 그렇죠? 자살한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우리는 100%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살의 동기가 때로는 애국을 위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국심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6.25 동란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총알 3발을 항상 장전하고서 항상 살아간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 했죠? 적들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사람 쏴 죽이고 그리고 내 와이프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3발은 장전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살인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와이프가 미워서 평소에 죽이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렇게 죽인 건 아닐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성경은 뭐라 했죠? 동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동기. 내가 여러분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상대방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예를 들어서 죽이러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죽일 때 여러분 미워서 죽이는 건 아닐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방위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번의 총알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 총알이 되는 거예요. 정당방위로서 상대방 적을 쏘는 것이고 그리고 정보를 새나가지 않거나 또는 여러분 대통령이 상대방한테 포로로 잡히게 될 경우에는 전쟁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분 그 6.25 동란 때 그 장군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장군들은 권총을 항상 차고 다니잖아요. 사병들한테는 권총 안 줘요. 왜 안 주는지 여러분 아시죠? 장군들한테 권총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폼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자살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한테 적으로 잡히게 되면 고문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협박을 당해서 이용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총이 거의 자살용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부분은요. 왜냐하면 동기가 사랑이 이웃 사랑의 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사병한테는 왜 권총을 안 줄까요? 잡혀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적들한테. 그래서 그래요.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사실이에요. 좀 비참한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방위한테는 더 안 줘요. 그래서 저는 권총을 써볼 기회가 없었어요. 권총을 안 주더라고요. 예. 제 과거가 들통났네. 그러니까. 자,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 구원받은 성도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견인교리에 위배된다는 차원에서 문제시됩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자살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은요, 이 항상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데 항상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뭐에 초점을 맞추죠? 나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뭐 자꾸 나 구원 받냐 못 받냐.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의 구원이 근거가 돼서 이웃의 구원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구원의 파상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의 안식을 통해서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원리예요. 제가 자꾸 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적용을 방대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한테 돈을 주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악용하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이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개판인 거예요.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이 누가 말아먹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잖아요. 바보들은 나라 말아먹을 능력도 안 돼요. 이용만 당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똑똑하다는 아이들이 똑똑한 머리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커왔어요. 부모들한테 세뇌 받으면서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성공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이 그 스며들어간 개념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규모가 조금씩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건 이 복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주시는 것인가, 그죠? 그리고 제가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게 됐을 때 또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게 되는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초점이 거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웃을 살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살인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어느 정도로만 이해를 하냐면, 물리적으로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관한 관점으로만 이해하잖아요. 근데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거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주로 육적으로 죽이는 것만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심각하게 보시는 건 영적으로 죽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뒤에서 다루는 것이 뭐냐면 영혼을 실족해 하는 문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금 두 번째 낙태 금지 부분이 나오는데, 낙태가요, 육신의 낙태만 생각하지 맙시다. 영혼의 낙태도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 안 하시나요? 믿음이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교회가 요즘 불법을 많이 저질러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데요. 이거요, 대량으로 영혼들 낙태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이 생각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리적으로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항상 문자적으로만, 기계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영혼의 낙태가 남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육신의 어린 영혼, 그 육신을 낙태시키는 일이 이렇게 심각하진 않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영혼들을, 육신들을 함부로 죽이는 일을 안 하겠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더 본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더 본질적인 문제. 그 낙태 금지에 관한 문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낙태 금지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바로 옆 동네니까 2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를 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갓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죠.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제 동해보복법이 나오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방이 내 한쪽 눈을 멀게 했으면 나도 상대방의 한쪽 눈을 멀게 할 그 권한이 있다고 하는 동해보복법.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 법에 대한 낙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낙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다른 그 번역에서는 존 프레임은 이 부분을 낙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조산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제 두 남자가 싸웠어요. 싸우는데 이제 임신한 여자가 이 두 사람 싸우는 걸 말리고 남편 편들다가 한쪽에 있는 남자가 임신한 여자를 때려가지고 조산을 했단 말이에요. 조산을 했는데, 만약에 조산을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납니까? 다른 해가 없으면 다시 하게 된다면 아이의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이란 뜻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벌금을 내면 되지만, 다른 해 산모나 태아 사이에 어떤 해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뭐라 하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뭐예요? 낙태가 됐으면은 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낙태를 뭐로 다루고 있어요? 살인죄로 규정하고 낙태에 대한 형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도 이 낙태에 관한 문제가 아주 선명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어린애라고 해서 또는 뱃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아이라고 해서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낙태에 관한 문제는 뭐라 얘기합니까? 뭐 몇 개월까지는 뭐 생명체로 여기지만 몇 개월 이후는 생명체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체로 여기겠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알아서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건 다윗은 뭐라 얘기하느냐?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을 보면 한번 좀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 낙태와 관련된 논쟁을 할 때 인용하기에도 참 좋은 부분이기도 해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 주께서 내 내장을 139편 13절부터 16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지금 다윗이 뭐라 얘기해요? 지음 받은 그 시점부터도 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출생 전에 있는 태아의 상태를 한 명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낙태와 관련된 문제도요, 교회가 싸워야 돼요. 왜 싸워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기준을 못 잡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기준을 뭐라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 태아가 저항하는 거 보니까 요건 살아있는 것 같다. 아니죠. 이미 임신을 했다면 그때서부터 생명체로 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낙태를 해서 죽은 아이들이 전 세계 1위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망률도 뭐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낙태로 죽은 아이가 세계 1위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학살이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제동을 걸기 위해서 누가 해야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 싸우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죽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어른들이 죽으면 끔찍한 일이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는 건 덜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제가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육신의 문제가 죽는 건 끔찍한 일인데 여러분들 영혼의 문제가 죽는 문제는 왜 끔찍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육신의 몸이 병들어서 죽어가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죠?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라니까요. 더 중요한 부분을 볼 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뭐 짐승이죠.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중요하게 못 여긴다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포기해가면서 영원한 천성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손해보면서도, 이 땅에서 좀 핍박받으면서도, 이 땅에서 좀 고난받으면서도 우리가 진리의 길 걸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이 스피릿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이 대한민국이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뭐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뭐 축복받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자꾸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썩어가는 거예요. 자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세 번째, 우발적인 살해 행위는 무죄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출애굽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우발적으로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 사건에 관해서 다룹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1장 22절. 12절 13절 죄송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 흥미로운 이런 표현을 다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하나님께서 딴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이 하나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뭘까요? 사형제도예요. 그렇죠? 고의로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서 그 사람이 맨날 이거 칼춤 춰가지고서 목 자르겠습니까? 저는 어떤 동영상 보니까 칼춤 추는 망나니가 사람 얼굴에다 이렇게 후 하는 거예요. 사람 얼굴에다 왜 뿌리는지. 하여간 여러분, 그 사람이 망나니가 사람 목을 칠 때 이 사람도 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하고 아무 억하 감정 없는 사람을 자기가 죽여야 되니까 그걸 맨정신에 못 하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형제도가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사형제도는 성경적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발적인 살해 행위 중에 또 하나, 우발적인 살해 행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드는 경우가 있죠.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의 날이 빠져나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게 된 사건, 또는 이 옥상에 있는 화분을 잘못 건드려서 화분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화분에 맞아 죽은 사건, 뭐 이럴 경우는 뭐라고요? 그거는 살해 행위가 아니다. 무죄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것 자체는 무죄지만 조심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을 물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요 단편만 보게 되면 그럼 뭐 그렇게 죽여도 뭐 별 문제 되지 않네, 죄책감 갖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심성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화분을 떨어뜨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은 또 묻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어야 돼요. 단편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악의 없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의 영혼에 큰 치명상을 입혔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책임을 묻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까요? 부주의하거나 게으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우발적으로 떨어지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그 사람이 조심성이 없는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엔 유죄예요. 설교자는 그래서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굉장히 조심성 있게 꼼꼼하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설교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심성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강단 설교가 조심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웬만큼 조심성 없는 건 조심성 없는 거로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요. 그래서 농담을 해도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아울러 살인이 마음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성립이 되기도 하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이 그 얘기죠.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걸 살인죄로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죄 여부는 어디서 규정되냐면 우리 마음에서요. 우리 마음이 이미 살인한 것이고 그 살인죄는
행동을 옮긴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마음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이 요구하는 그 중심은 항상 마음이죠. 그래서 십계명 전체를 포괄하는 계명이 뭐죠? 10번째 계명이죠.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해서 1, 2, 3, 4 계명까지 다 포함하고 그랬어요.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무엇보다 이 가르침은 구원받은 신자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가르침이기도 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요, 여러분들이 우발적으로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의도적으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이제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발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타락한 본성이 죄를 짓는 것이지 거듭난 심령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죠? 회개망측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을 때는 두 법이 싸우는 결과가 항상 초래해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즐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즐길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그 죄를 즐겨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거듭난 본성이 그것을 결코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면 질수록 그 죄에 더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그 부분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사형제도. 민수기 35장 31절 보면 타인의 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형이 생명 존중에 위배된다는 사람들은 살해를 당한 사람의 생명 존중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요번에 그 고등학생이 자기 할머니 죽인 사건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요번에 신문기사에 이거 실리지 않았나요? 근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였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죽은 할머니는 불쌍하지만 그 죽인 애도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뭐 이상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런 거 아니냐. 우리는 왜 죄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토록 동정적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자기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죠.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내가 이렇게 괴로웠는데 어떻게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은 사람을 또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가해자의 편에서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는 사랑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요, 공의를 전제로 한 사랑이에요. 공의를 희생할 경우에는 그건 사랑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랑의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인식을 못해요. 절대로 공의를 희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차가워 보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의 사랑은 항상 공의와 같이 가는 사랑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살인한 사람을 사형하죠? 그 이유가 뭐죠? 첫 번째로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거짓말하는 거에 관해서는 제가 굉장히 무섭게 제가 매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사회생활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죄책감 없이 해요. 좀 어때서? 좀 어때서라고 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양반은 어렸을 때서부터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큰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 보십시오. 정치가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밥 먹듯이 하는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회 전체가 다 풍비박산이 나고 있잖아요. 가정이 다 풍비박산이 나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특정한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룰 때에 비로소 이 죄가 심각한 죄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엄격하게 다루지 않으면 좀 어때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다 그러는데 뭐 아니 예배 시간에 좀 늦었다고 권징석에 앉히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독한 건 저를 모독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독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봉건 시대 때 왕에 대한 모독은 뭔지 아시죠? 그거는 죽음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땐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에 대한 모독을 허용해 줬을 경우에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왕권이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보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각인시켜줘야 자기의 왕좌를 함부로 찬탈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암시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범하는 죄가 뭐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찬탈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분에 대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으로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법을 집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감각을 갖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에 대한 감각을 갖도록 만들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법이에요. 그것이 세속의 법도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 거예요. 세속의 법을 존중해 주는 것은 그 자체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무의식 중에 감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세속의 법을 존중하도록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모독으로 자동적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법을 엄격하게 지켜내는 역할을 또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법이라는 형태로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형은 타인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회적인 교훈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처형함으로써 살인은 저렇게 끔찍한 거야. 타인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교육적 효과를 줍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6계명 해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형제에게 라가 즉 바보라 하는 자를 살인자로 규정하십니다. 이는 그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의 인격을 살인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살인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혼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 인격을 파괴하는 것, 영혼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 육신을 죽이는 것, 이것이 다 살인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예수님은 규정하고 계세요. 형제의 인격을 짓밟는 것, 살인죄로 규정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영적 살인에 관한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경고하시죠. 제6계명은 무엇보다 영혼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죠. 마태복음 18장 6절은 영혼을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아가는 행위를 살인죄로 취급하여 사형을 구형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부터 13절은 음녀가 영혼을 상품처럼 거래한 것도 같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이 뭐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가르침 아닌가요? 이거 왜냐하면 그걸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형제 안에는 누구까지 포함되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가족들 다 포함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가장 실족이라는 얘기가 뭐라 했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도록 그 유도하는 것들, 그렇죠? 그 제가 여러분들 예배에 늦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늦으면 자녀들이 보고 배우죠. 그리고 다른 어린아이들이 보고 배우죠.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유치부 전도사 했을 때 꼭 상습적으로 늦는 부모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시간 딱 봤다가 예배 시간 딱 되면 잠궈. 그럼 딱 걸어 잡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부실 이렇게 동그란 유리창으로 이제 얼굴만 빼꼼 이렇게 내면서 전사님 한 번만 문제 돌아가세요. 한 번만. 돌아가세요. 제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을 허용해주면 상습적으로 늦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늦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한테 반복 교육이 계속되는 거예요. 반복 교육이. 그럼 위선자를 길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애 데리고서 본당에 올라와서 같이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욕을 하겠죠, 저를. 근데 그 정도 충격을 받지 않으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식을 못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애들 다 보거든요. 애들은 또 그런 거 다 잘 보고 배워요. 나쁜 거는. 그렇죠? 아, 늦어도 되나 보구나. 굳이 일찍 올 필요 없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죽일 만한 것, 특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아이들에게 불경건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중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평생 후회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속썩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옥에 가는 걸 여러분들 막을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서부터 교과서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줄 아는 그런 신중함을 항상 여러분들 견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음료가 영혼을 상품처럼 거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며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소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로 쭉 나오면서 뭐예요? 맨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 영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나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영혼 가지고 장사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 가지고 돈 액수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거 영적 살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살인.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영혼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것과 연결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통해서 진리를 이익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NIV 성경 뭐 써 있는 거 보시죠. Unlike so many, we do not peddle the word of God for profit.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지고 장사하는 거. 말씀 가지고 사람들 비유 맞추고 한 명이라도 교인 숫자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카펠리오네요. 제가 헬라어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카펠리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혼잡하게라고 번역된 부분이 뭐냐면 장사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장사하다. 카펠리오가 그런 뜻이에요. 말씀 가지고 장사하는 거. 교회가 요즘 그 짓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교인들 가지고서 말씀 가지고 기분 좋게 해서 더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저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제 목적이,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를 어떻게 보냐면 목자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이죠. 목사에게 주어지는 대상은요 양들이지 늑대와 이리가 아니에요. 동물농장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는 보게 되면은 교회가 무슨 뭐 완전 동물농장이에요. 동물농장. 그렇잖아요. 양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엔. 소위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엔요 양들만 들어오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뭐 늑대와 이리와 뭐 타조 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와. 그러니까 교회가 경건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잖아요. 왜요? 그거 가지고서 돈벌이 하듯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한 명 한 명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이 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진리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끊임없이 양육하는 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모든 사람들 끌어모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너한테 맡긴 양을 치고 먹이는 목양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목회거든요. 목회에서 설교만의 목회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을 목양하는 일에 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그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하게 하는데 힘쓰는 것, 그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변개시키거나 혼잡하게 하는 일은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장사하는 행임을 가르칩니다. 목회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리를 가지고 장사하듯 거래하듯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해도 또 그 진리를 가지고 거래하듯 하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육계명에서 살인 금지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말씀 가지고 교묘하게 타협하게 만드는 거,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면 그냥 단호하게 딱 얘기하고, 그러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얻는 건 방향성이지 저에게 능력이 임파테이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경적인 것이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엔 뭐예요? 그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매쟁이. 제 역할은 중매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도록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그 농담, 진짜 사건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이 주례를 하다가 말실수로 뭐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신부가 주례 사랑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랑받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미워해야 된다, 증오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좋아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 소리 하면 곤란해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생활할 때 어떤 자매가 저는요 그 전도사님한테 뭐 칭찬받고 뭐 전사님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소리야,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너의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면 곤란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너지 때문에 그래야지. 내가 너 알아주고 내가 너 칭찬해 주니까 너 열심히 한다, 너 좀 회개 좀 해야 되겠다. 그거 곤란한 거거든요.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몰라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 알아주는 것 때문에 그거를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 제가 잘 모르고서 여러분들 뭐 청소했는지 뭐인지도 모르면서 딱 지나면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데 날 알아주진 않으셔.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겠습니다. 제6계명. 제6계명에서 가르치는 생명 경시의 풍조는 결국 진리를 경시하고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 타락한 세태의 형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뿌리가 어디예요? 진리를 경시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 경시는요, 진리를 경시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경시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태가 생명 경시의 풍조를 낳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살인과 낙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영화에서는 살인을 멋있게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풍토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부터 진리로 무장하며 진리를 확산시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진리를 생명처럼 여긴다면 이 세상에서 생명 경시 풍조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생명 경시 풍조의 원인이 우리가 진리를 경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진리를 생명보다 더 사랑할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어디 가든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며 또 생명 경시가 심각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생명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사회적 풍토화 되도록 우리가 힘써 싸울 줄 아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